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로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등이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예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또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인지를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나이를 먹으면서 가끔 저희 미래가 어둡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벌써 50이 넘었구나. 이제 내가 얼마나 발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마음이 답답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 얼마 안 남았는데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이제는 비전도 없고 꿈을 꿀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참 고통스러운 삶이 되겠죠. 그러나 저는 그런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물리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계 역사상 최대 업적의 35%는요 60대에 의해서 성취됐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또 23%는 70대에 의해서 완성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완결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두 대통령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트럼프는 74세. 또 한 분이 누구예요? 바이든은 77세입니다. 70대 후반을 달리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23%가 70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직 소망 있죠, 여러분? 네. 기대가 되죠? 예. 그리고 6%는요 80대에 의해서 성취됐습니다. 6%. 아직 80 안 되셨죠? 예.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역사적 업적의 64%가 60세 이상의 인물로 의해서 성취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제가 말하는 제가 절망하는 것은 뭐냐면 마귀적인 생각인 것이죠. 거기다가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저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나이를 먹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생각이 중요합니다. 아멘도 안 하시고. 여러분, 저는 본문 말씀 읽으면서요, 하나님 앞에서는 절망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에스겔이 성령의 권능에 이끌려간 것은 한 골짜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신 것이 수많은 마른 뼈들이었어요. 소망이 없죠. 그 뼈들은 심히 말랐고 아주 말랐다 그랬어요. 생명 자체를 찾아볼 수가 없는 마른 뼈들이었어요. 도저히 소망이라는 걸 찾아볼 수 없는 골짜기입니다. 절망의 골짜기죠. 그런데 그 골짜기에 성령의 바람이 불자 뼈들이 살아나고 그 뼈들이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이보다 절망적인 상황은 없을 것입니다. 다 죽어가는 암 환자 1,000명이 모여 있어도 마른 뼈보다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완전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뼈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군대를 이뤘다는 사실이에요. 아마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환경적인 어려움 속에서 신음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방황하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할지 몰라, 삶의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몰라서 절망하고 방황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정확한 메시지를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완전한 절망이 가득한 골짜기에 생명의 바람이 불었던 것처럼 내가 처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망의 불꽃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꽃을 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크게 두 가지를 다룹니다. 첫째는 에스겔의 체험이 주는 의미, 다시 말해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사건의 의미를 살펴볼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떻게 살아난 역사가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에스겔의 체험해 주는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요, 마른 뼈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는데 이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몇 가지 여러분 적용이 굉장히 중요하게 가능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의 부활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다는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습니다. 에스겔은 포로 생활 중에 그발 강가에서 소명을 받고 22년 동안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은 이 마른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민족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마른 뼈처럼 완전한 절망에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포로 생활 70년 만인 고레스 왕 원년에 포로된 자들이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쌓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실 이때 이스라엘은 마른 뼈가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한 것이에요. 그 이스라엘은 어느 정도 회복되었으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주후 70년경에 이스라엘의 나라가 다시 망합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골짜기의 마른 뼈들처럼 재기불능의 상태에 들어간 것이죠. 그러나 약 1900년이 지난 1948년에 이스라엘은 독립을 했습니다. 1억이 넘는 아랍 국가들과 싸웠을 때 6일 만에 승리하고 국가를 재건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완전 절망의 상황에서 회복이 가능한, 불가능한 나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세요. 세상의 모든 권력과 정권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몸의 부활을 보여주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죽으신 지 주님께서는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은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오늘 주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주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의 몸이 주님처럼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부활절에 여러분 계란을 나눠주지 않습니까? 달걀을 보면, 이 계란을 보면 마치 죽어 있는 것처럼 같지만 때가 되면 유정란은 껍질을 깨고 그 속에서 병아리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의 몸에서 죽어서 흙으로 돌아갔지만 주님의 재림이 다시 일어날 때 우리는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몸이 부활한다고 하면 걱정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 시체를 화장해서 뿌렸는데 큰일 났네 라고 생각합니다. 다 가루가 됐는데 이거 어떻게 부활될까?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신 주님의 능력이 얼마든지 회복되게 하십니다. 얼마든지. 저도 한때 한순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우리 큰아이를 잃고 그 아이를 4살 때 잃었어요. 잃고 화장을 해서 화장터 뒷산에다 뿌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바람에 날려가고 비에 씻겨도 내려가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예수님 부활할 때 얘가 어떻게 이게 모아져서 이게 그렇단다면 여러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못 믿는 겁니다. 그러면 바꿔서 말하자고요. 6,000년 전에 7,000년 전에 죽어서 다 흔적조차 없고 어디 간지도 모르는 그것이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너무 웃긴 거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가를 자꾸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의 척도가 팍팍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확실성,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아닌 가상적이고 추상적인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다 어느 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존의 하나님이요, 실제의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창조주의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능케 하신 하나님. 아멘. 우린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고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부활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란다면 화장했든 매장했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 권사님 중에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 이제 장례 문화가 화장 문화냐 매장 문화냐 이거잖아요. 둘로 나눠져 있잖아요. 지금 화장 아니면 매장이에요. 그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화장하면 얼마나 뜨겁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한 매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죽었는데 어떻게 알아요? 뜨거운지 몰라. 어떻게 알아요? 이미 육체는 죽었어요. 아무리 살을 꼬집어도 아프다 소리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덜 뜨겁게 해드릴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몸의 부활을 걱정하는 사람들 가운데 자신의 신체적인 약점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 부활하실 때는 썩을 육체를 입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육체를 입는 거예요. 불완전한 모습이 아니에요. 아니 내가 막 좌골신경통으로다가 막 이 뼈가 막 이렇게 마디가 막 다 고장 났는데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천국 갈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청년의 시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청년의 시절로. 천국 가서도 계속 막 그냥 주름 잡히고 있는 게 있으면 속상할 거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게 아니에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 오늘 신혼부부가 왔었는데 되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두 부부가. 싱그럽잖아요. 싱그러워. 그렇죠? 피부도 팽팽하고. 저도 그럴 때가 있었는데 자꾸 이제 주름이 잡혀요. 여러분 그럴 때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 부활하실 때.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잔주름이 많은데 아니 천국 가면 잔주름 없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 둘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으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변화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계속 따랐던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몰라봤을까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변했기 때문에.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셨지만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했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많은 고기를 잡은 후에야 주님이신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된 모습 가운데 나오는데 그 모습은 부활의 맛보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변하신 주님께서 엄청난 광채가 났어요. 우리의 신체적인 약점이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됐어요. 완벽한 모습으로 여러분 변화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가면요 키 작다고 고민할 것도 없고요, 뚱뚱하다고 그럴 필요도 없고요, 너무 말랐다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전부 다 표준이야, 표준. 그런 고민하신 분들을 이 땅에서 조금만 더 고민하십시오. 그럼 천국 가면 그런 거 고민 다 끝나니까. 세 번째는 영의 부활을 보여줘요. 영의 부활. 사람들의 영혼은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에서만 살아있다라고 합니다. 영혼이 죽었다는 말은 그 사람의 영혼이 없어지거나 기능을 못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영혼이 죽었다고 말할 때는 그 사람의 영혼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부분적이지만 영혼의 활동도 있습니다. 그럼 영혼이 죽었다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영적인 죽음이었던 거죠. 아담과 하와는 날이 선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과 교제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죄를 범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뭐예요? 두려워요. 부끄러워요.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인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죄의 삭스를 치러야 됩니다. 그들에게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지옥의 형벌을 면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영적인 죽음의 결과인 지옥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지옥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독생자를 보내셔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겼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천국 백성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백성이에요. 네. 지금 그 천국으로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좀 더 빨리 갈 것이고 어떤 사람은 좀 늦게 가겠죠. 그 천국에서 다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영적인 진리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그 영혼은 살아나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우리 시대의 지구상에는 에스겔 골짜기처럼 마른 뼈들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 마른 뼈를 살려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신 것처럼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 전파가 되고 마른 뼈 같은 많은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도 군대도요,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정예화된 군대, 특수부대와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훈련을 고되게 받죠. 고되게 받고 어디 갔다 놔도 다 살아나. 그리고 그 군대에서 명령한 것들을, 목표를 다 이룰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땅에 보내신 목적을 다 이루어드릴 수 있어야 돼요. 네 번째는 교회의 부활을 보여줍니다. 시대적으로 보면 교회는 언제나 세상의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지금도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가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마귀는 다양한 방법으로 교회를 짓밟습니다. 때로는 국가적인 핍박이 교회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로마의 핍박은 대단했죠. 예수 믿는 자들을 굶주린 사자굴에 집어넣기도 하고 살아있는 사람을 화형시키기도 하고 심지어 몸을 찢어서 죽이기도 하고 펄펄 끓는 기름감에다 쳐넣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의 생명력은 결국 로마 제국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공산 통치하의 교회들은 온갖 핍박 속에 견뎌냈습니다. 공산당은 교회를 말살하는 것 같지만 교회는 계속해서 보이지 않게 부흥했습니다. 여러분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저 중국 땅이 기독교인들이 다 없어졌을 거다 생각했는데 웬걸요? 뚜껑을 딱 열어보니 기독교인들이 1억에서 1억 5천만 명. 놀랍지 않습니까? 1억에서 1억 5천 명이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국민의 3배, 3배. 그 많은 기독교인들이 땅속에 지하에서 다 있었던 거예요. 지하교회 그러니까 뭐 지하실 파고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나 봐. 그게 아니라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기독교인 거를 숨기고 그리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을 지하 교회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저 지하실에서 교회를 꾸몄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우죽순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시진핑이가 또 핍박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해서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까지 갔었냐면 3분의 1이 신앙을 버렸습니다. 3분의 1은 삼자교회로 흘러갔습니다. 3분의 1만 지하교회에서 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세포 조직처럼 소그룹으로 다 딱딱딱딱딱 나눠져 있습니다. 드러내놓을 수 없어요. 많이 모이면 다 또 드러나니까. 중국은 문화혁명을 하면서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했습니다. 교회를 폐쇄시켰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죽이고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개방되고 보니까 중국에서 1억 명의 사람이 넘는 기독교들이 나오더라는 거죠. 놀랍지요? 다 없앤 줄 알았는데 없애지질 않아요. 신기하게 세계사의 역사를 보면요, 기독교는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일어납니다. 오히려 그래 니들 마음대로 해봐 그러면 자멸해버려요. 그게 로마 교회 아니었습니까? 저는 교회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하게 될 것에 대한 믿음, 그것은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노아 홍수 때에 방주에 들어간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생명의 씨앗이었습니다. 비록 8명의 식구가 들어갔지만 지금은 70억이 넘는 사람들이 지구상에 존재합니다. 비록 짐승들이 암수 한 쌍씩 들어갔지만 지금은 그 동물들이 온 땅에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의 여러분 진리등대교회는 연약한 교회지만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씨가 자라고 또 증가해서 나중에 큰 위대한 일들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물을 소개했던 그 한백개 성도님, 아직은 믿음이 아주 작은 믿음으로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분 안에 기본적인 마인드가 있어요. 그 기본적인 마인드가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가 선교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 아까도 그 친구하고 좀 많이 좀 얘기 좀 하다가 제가 좀 늦었습니다만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좀 더 나누겠습니다. 미국 어느 조그만 도시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지역 모든 교회를 젊은이들이 떠나가고 모두 침체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 한 구석에 나이 많은 대장장이 노인이 살고 있었어요. 말을 더듬으면서 그분과 대화하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습니다. 노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감동을 강하게 마음을 두들겼어요. 그는 혼자 기도하다가 목사님에게 같이 기도할 것을 동역자를 모집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시덥지 않게 여기며 광고했는데 2-3명이 모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명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자진하여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한 가정에서 모여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 식구 중에 한 명이 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면서 막 울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 마을의 회개 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온 마을이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2-3명이 모여서 한 가정에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 가정의 변화와 함께 이게 성령의 불이 번져가기 시작한 거죠. 온 마을이 다 성령의 불덩어리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쓰세요. 아멘. 아까 기도하신 이선 집사님이 그런 기도하셨죠. 이제 기도할 때가 됐다고. 기도할 때가 됐습니다. 기도할 때가 됐습니다. 기도할 때가 됐다니까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풍성한 역사를 베풀어 주실 분이에요. 그럼 그게 두 번째, 어떻게 해서 살아났습니까? 마른 뼈들이 살아났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살피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떻게 해서 살아났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살아난 역사가 우리 영혼, 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의 민족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났습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여기 마른 뼈들이 살아나기 전에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에스겔에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없이 에스겔 혼자서 마른 뼈가 여러분 모두 살아난 역사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이건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마치 마른 뼈 같았지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니 살아났습니다.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성령이 강타할 때 여러분 국가는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도 이스라엘의 부활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능보다 강한 권능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간혹 의술로는 포기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사 가운데요, 김우영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10년쯤에 이분이 길동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이 김우영 목사님이 암에 걸렸어. 암에. 어떤 암이 걸렸냐? 다리에 암덩어리가 혹처럼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리를 가지고 전구를 달며 부흥회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분이 신기하게. 자기 몸에 암이 있는데. 의학적으로는 벌써 죽어 있어야 할 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세요. 신기하게도. 이미 죽어 있어야 되는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의 권능이 그분을 붙잡고 있으니까 그분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는 무슬림들이 주님에게로 돌아오기를 여러분 간절히 세계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만은 현재 1억 명의 기독교인들이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특히 이슬람권에서는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신앙생활이 가능한,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슬림 지역에서 주님에게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프랑스 대사관에 지금 어떤 사람이 좀 소동을 폈죠? 그 이유가 뭡니까? 무슬림들을 우습게 여기지 마라. 주님의 권능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목숨을 걸고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갑자기 주님이 현현해 주세요. 막 폭풍 모래바람 사이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차를 몰고 가던 사람들이 머물고 주님 앞에 굴복해버려요. 갑자기 집안에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세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전부 다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슬렘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죽 급하셨으면 자신을 현현해 주시면서 그 사람들을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시겠어요? 누군가를 보내서 가서 복음을 빨리빨리 증가하라고 그러는데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훈련했던 게 바로 그거였어요. 그 모슬림들에게 가라. 중동으로 가야 된다. 우리 교회는 반드시 부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 숫자를 자랑하는 교회가 되자는 게 아니. 중동에 중국 사람, 러시아 사람을 보내놓고 우린 그들을 후원해야 돼요. 우린 그들을 위해서 응원하고 지지하고 여러분 그들에게 힘이 되어줘야 돼요. 이 사역을 감당하려면 교회가 부흥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건물 잘 졌다는 소리 듣고 싶지 않아요. 그게 그렇게 좋은 소리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부흥해서 선교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 꿈이에요. 최근 그 이란에서 일어난 수많은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 저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감격스럽습니다. 주님이 저렇게 일을 하고 계시구나. 어느 마을에서는 그 마을에 사는 모든 사람이 같은 날 꿈속에서 주님을 만났어. 마을 전체 사람들이. 할렐루야. 마을 전체 사람들이 통째로 죽게 돌아왔어요. 이란은 그 마을만이 아니라 이란 곳곳에 마을 전체가 주님을 체험하면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 그 일어나는 현상인 것이죠.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면 자던 성도들의 육체가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몸이 공중으로 끌어올려서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벌입니다.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만, 하지만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다면 그런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의 역사로 살아납니다. 자, 1절을 다시 보시면
중간에 보시면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자,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임하셨는데 성령으로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리고 갔습니다. 죽어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생기가 들어가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도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성령을 따라. 성도는 자신의 지혜나 능력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을 따라 살았어야 됩니다. 영국에 나온 청교도 신앙가 존 버년 목사님, 철로 역정을 썼던, 혹시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안 읽어보신 분들은 꼭 사서 읽어보세요. 그 존 버년 목사님이 국왕의 명을 어긴 죄로 감옥에 갇혀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어느 날 옥사장이 옥문을 열어주면서 집에 가셔서 사모님과 식구들을 잠깐 뵙고 오라고 그렇게 허락해 줬어요. 얼마쯤 가다가 목사님이 되돌아오기에 왜 오셨냐고 묻자 그 옥을 지키는 옥사장에게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당신의 호의는 고마우나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래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으면서 가족들이 얼마나 많이 보고 싶었겠어요. 가족들의 품에 가서 따뜻한 밥 한 끼 먹는 게 얼마나 소원이겠어요. 근데 가다가 성령이 이끄는 인도의 길이 아니라고 돌아왔어요. 감옥으로. 그로부터 이 목사님이 감옥으로 돌아온 후부터 1시간이 지났는데 국왕이 직접 감옥을 시찰 나온 거예요. 그리고 존 버년 목사님을 확인하고 돌아갔어요. 이때 옥사장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목사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동하셨기에 목사님도 살고 저도 살았습니다. 이제 제가 언제 목사님이 가시라 오시라 하지 않을 테니 목사님이 원하시면 마음에 비춰오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언제든지 가셨다 오십시오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성령을 따라 살 이유는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장악하시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경은 성도를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 있는데 이 성경도 성령으로 기록됐다는 사실이죠. 성령 없는 사람, 영혼 없는 몸과 같습니다. 살았다는 모양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입니다. 성령 없는 교인은 기름 없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모양은 갖췄지만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이죠. 성령 없는 성도는 실탄 없는 소총과 같은 것입니다. 적이 보이기에 위협적이지만 실상 영적인 싸움에 아무런 능력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총알이 없는데 아무리 쏜들 어떻게 적을 죽일 수가 있을까요? 맞서 싸울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 쓰시는 사람으로 인해서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골짜기 마른 뼈들을 살려서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시는데 에스겔을 사용하셨습니다. 여기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며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죄악 가운데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는 말씀대로 예수를 믿는 자들은 비록 마른 뼈와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살게 되면 하나님의 군대로 일할 수 있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마른 뼈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령의 역사만 들어가면 여러분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3년간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고 승천하셨죠. 승천하시 직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해서 개인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교회적으로 전도하는 시간을 정하고 우리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지역의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전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는 수고하고 애써야만 합니다. 또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는 에스겔처럼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우리가 드리는 나라를 여러분 위한 기도와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사역, 젊은이들을 위한 사역을 계속돼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로 그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납니다. 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하도록 이 명령하셨어요. 에스겔이 그 말씀을 대언하자 뼈들이 살아났습니다. 에스겔의 말은 에스겔의 말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을 대신해 말할 때는 사람의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도 이와 같은 원리로 기록된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인간이 사람들이 글을 썼지만 성령의 감동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자 뼈들이 보이고 그 위에 힘줄이 생겼습니다.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들어가니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천지를 창조하는 것처럼, 천지를 존재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른 뼈가 살아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른 뼈 같은 이웃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변하는 겁니다. 그들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자로 이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내가 설교할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살아날 것이다. 다섯 번째, 연결되어야 살아납니다. 자, 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여러분, 뼈들이 각각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며 서로 연결되지 않으면 살아 움직일 수 없어요. 자, 이 팔이 저쪽에 가 있고 다리가 저쪽에 가 있고 한 다리는 저쪽에 가 있다. 근데 살이 올랐어요.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였어요. 살아날 수 있어요? 아니요. 연결되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는 거예요. 만약 살아 움직인다면 끔찍한 모습 아닐 거예요? 예? 머리는 저쪽에서 움직이고 팔은 저쪽에서 움직이고 다리는 저쪽에서 움직이고 오메 얼마나 이게 황당하고 징그럽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연결되어야 정상적인 군대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몸의 원리로 설명하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도는 교회의 몸의 지체다 그랬습니다. 지체가 몸이 연결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교회를 떠난 성도는 스스로 생명에서 분리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따라서 하세요. 교회 중심. 교회 중심이어야 됩니다. 요즘 나름대로 열심히 주일을 하는데 교회 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교회를 떠나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건강한 거 아닙니다. 아무리 튼튼한 지체도요 몸을 떠나면 죽는 거예요. 산낙지를 먹을 때 보면 여러분 칼로 토막을 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돼요? 꿈틀거려. 근데 살아요? 얼마나 있으면 다 죽어요. 왜요? 단절됐기 때문에. 아무리 꿈틀거려도 그 낙지는 죽은 것입니다. 몸에서 떨어져서 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이에요. 고급 휩집에 가면 그 생선을 갖다 회를 떴는데 고기가 입을 뻐끔뻐끔하고 눈동자가 움직이는 거 보셨나요? 그러면 그 고기를 살았다고 얘기합니까? 아니요, 죽은 겁니다. 신경이 살아서 움직일 뿐인 거지. 그 신경도 곧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은요,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의 부흥이 어떻게 일어날지. 우린 기대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때가 속히 오도록 주님이 주시는 강력한 부흥을 사모하십시오. 적은 숫자가 모였다고 부흥이 안 일어날까요? 아니요. 적은 숫자가 모여서 기도할 때 그게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귀한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진리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또한 저희들이 깨어일어나 마른 뼈와 같이 말랐던 저희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은 이 뼈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심줄이 덮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살이 덮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죽이 덮인 사람이 있지만 아직도 생기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모양은 있으나 아직도 능력이 없는 죽어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그 속에 생기가 들어갈 때에 하나님 놀라운 큰 군대를 나타난 것처럼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생기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하나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르는 큰 부흥의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